요한복음 14장 25절로 29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9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영생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영생의 그 귀한, 그보다 더 귀한 것도 없고 그보다 더 이상 좋은 것도 없는 그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환난이라 그랬어요. 징계, 연단, 이런 걸로 표현 같은 뜻이죠. 다 연단, 징계, 환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틀림없이 지나야 됩니다. 여러분, 대학교 가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야 돼요. 아니면 검정고시를 치든지 시험은 합격해야 대학교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9절에 보니까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 일이 영생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영생의 삶이 올 때에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알고 깨닫고 믿게 될 것이다.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보혜사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 보혜사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징계 당할 때에, 연단 받을 때에, 훈련 받을 때에 그때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이요. 근데 어떤 환난이 있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여기다 하나 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들을 오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시고 마태복음 24장 15절로 여러분 잘 보세요. 피워놓고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대단히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4장 15절로부터는 그 위에 보면은 15절 위에 뭐라고 큰 제목이 붙어 있습니까? 가장 큰 환난 그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개역 개정에는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가장 큰 환난. 이 환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15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습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이게 무슨 뜻인가? 다니엘서 11장 31절에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무리가 됩니다.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억지 해석이 되고 끼어 맞추는 식으로의 말씀이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 멸망한 가정의 것이 뭐고 거룩한 것이 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 이 말씀은 전체가 우리가 해석이 돼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감히 거룩한 곳에 섰다 이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멸망에 가져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하다고 하는 건 거짓되다 이 말 아닙니까? 거짓되다, 속이다 이 말이에요. 멸망에 가정된 것이 뭐냐면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었던 핵심이 뭡니까?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이 율법이 속이는 것이고 거짓된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마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거룩한 곳에 섰다. 이 말은 완전히 거룩하게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멸망에 가져간 것이 이렇게 죄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마치 거룩한 것처럼 된 것처럼 선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 피하라 이 말이에요. 어디로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잖아요. 산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골고다 언덕, 십자가로 피하라. 진리가 없으면 피하라.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목숨같이 지켰던 율법,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 죄인데 자기들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거든 도망하라, 피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15절에 보면은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이 뭡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 듣고 깨달아지면 그 말입니다. 멸망에 가져간 것을 보고 이게 잘못되가 거룩한 척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거든. 율법이 마치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설교하는 곳이 있으면 그걸 보거든 깨달았으면 산으로 도망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영생이 뭔가 또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렇게만 가르치는 곳이 있거든. 깨달아지거든. 피하라. 그 말씀입니다. 죄 문제를 제대로 인식도 하지 못하고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마치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회가 있거든. 그런 자들이 있거든. 피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피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기 때문에 빨리 피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돌이키지 말라. 뭐를 가지러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급하다 이 말이야. 왜? 너희들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라 그 말. 이거보다 더 옮기는 게 진리를 찾아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19절로 20절 보면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은 보세요. 아기 벤 자와 젖먹이는 자 움직일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안식일 날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치 못해서 그렇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사람, 예를 들어서 부교육자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교육자로서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중직을 맡은 사람들, 참 힘들어요. 교회 떠나기가요. 그 다음에 가족 혈연 관계 때문에, 식구들은 다 그 교회 내가 3대째 4대째 그 교회 내가 다니고 있는데 우리 집안이 혼자 떠나기가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도 똑같았습니다. 유대교회가 있었어요. 유대교가 있었는데 율법을 섬기는 유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따라 참 복음을 따라 나서기가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친척과 아비와 배까지 다 생업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부모 형제 친척을 다 버려두고요. 생업인 배가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왜?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마음에 심령에 영생을 또 생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거보다 더 귀한 것 중요한 것 없어요 여러분. 그걸 발견하거든 깨달아지거든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21절을 보십시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산으로 도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큰 환난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환난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겁을 먹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환난이라 그러면 뭐 죄나 질병이나 뭐 가난이나 뭐 이런 걸로 자꾸 연상을 합니다. 그죠? 환난 그거 싫어 뭐 싫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환난은 여기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환난 또 징계, 연단, 훈련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환난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환난은 율법이라고 하는 죽은 옛 모습에서 은혜의 시대로 은혜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 이 과정을 통과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환난이라 그래요. 연단이라 그래요. 징계라 그래요. 우리 죄하고는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난은 관계가 없어요. 왜 환난하고 우리하고 관계 없습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환난, 어려움, 고통은요 죄의 결과잖아. 그죠?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모든 질병도 그러고 하나님의 죄의 대가가 바로 환난이고 고통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없어요, 그게.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언제부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부터 우리는 없다고. 왜? 함께 죽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요. 그때부터 나와 죄의 문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리가 받는 어려운 환난 이거는요 율법에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과정이라고요. 그것을 여러분 잘 인식을 해야 돼요. 이 환난은요 틀림없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100%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에 있죠. 다 받는 것이거늘 누구는요? 친아들은 다 받는다고 합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이거 지나지 않고는 아들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설교하실 때도 항상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요, 내 새끼들은 알아먹어라 이거. 같이 1000명이 100명이 10,000명이 똑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설교를 들어도 다 알아먹지 못합니다. 다 알아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예요. 이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권면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22절을 봅시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제가 어릴 때 참 이 말씀 헷갈려 가지고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 날을 감했었다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는요, 부흥사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이 구절을 어떻게 설교하셨냐면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2000년도를 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많이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2000년도를 맥심으로 삼고 2000년도를 넘지 않는데 그 안에 오실 거라고 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본 기억이 있죠. 그렇게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었어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영생의 삶을 살 때까지 주님이 진짜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세상이 다 끝날 때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환난을 받게 되면 견딜 사람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감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면 이게 이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얼마든지 감해 주겠다면 감했단 말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에 얼른 들어갈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될 것인데 그때까지 아무런 아무런 은혜가 없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감해 주겠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안에 언제든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라. 이 감해 주시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23절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거든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 야,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나 죄하고 관계없구나.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구나. 이 영생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미혹해 한다. 그 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느 때예요? 영적으로 갈등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좀 잘 믿으려고. 뭔가 좀 성경을 알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한테 누가 나타난다고요? 거짓 선지자가 계속 일어나가 미혹해가지고요. 결국은 신앙생활을 못하게 한다니까요. 교회에 안 다니게 한다고요. 열매가 없도록 만든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코로나 시대에 맞이해가지고요. 핑계대고 이거 핑계대고 저거 핑계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떠납니다. 왜?
미혹받아가지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다고요. 믿지 말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똑같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표현을 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헷갈리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됩니다. 각자 해석하는 대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가르치고 그래요. 그 핵심은 뭐냐? 전부 다 율법이에요. 계명이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가르치고 있다고요. 거기다가 감동을 실어가지고 말에 아주 아름다운 미학으로 사람들 감동시키면서 조금씩 미혹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면요 천주교가 최고로 잘합니다. 주위에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거짓말 안 하고 사는지 천주교인들이 제대로 윤리 도덕적으로 사는지 한번 보시라고. 천주교 사람들은 정말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살아요. 제가 중고등학교를 천주교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잘 알아요. 굉장히 열심으로 가르치는 것이 천주교입니다. 미혹하면 그걸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하라 이 말이에요. 어디로? 산으로. 십자가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깨달아지거든 복음이 있는 곳으로 도망하라 이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대가가 아니라고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율법에서 은혜로 옮겨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순탄치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되면 여러분 죄성이 있는 우리가 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억지로 그것을 영생의 삶을 살도록 막 몸부림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일이 꼬이게 돼요. 저도 많은 갈등 속에서 우리 선배들도 그렇고 많은 갈등 속에서 이것을 해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헷갈리고 갈증이 심하고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복음의 설교를 자꾸 들어요. 그러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믿음이 생깁니다. 기다리시라고. 기다리라고요. 말씀을 듣고 기다리라고요. 그때와 그 시는 누가 하신다고? 그분이 하시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얻으면 누가 했다고요? 자기가 했다고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든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거,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거, 이게 죄라고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그게 은혜요 영생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이 환난을 통과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너희가 보거든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내라고 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믿지 말라. 이런 이 영적으로 갈급해가지고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기도원이 좋더라, 어디가 좋더라,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도 옛날에 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주위에 많은 분들이 아무개 기도원이 좋더라, 뭐가 좋더라 해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참 많이들 고생을 하셨을 겁니다. 그죠? 저도 아는 주위 분들이 많이 그랬어요. 갈급하니까 뭐가 안 되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평강이 없으니까 저 기동 갔다가 여기 기동 갔다 수도원에 가서 금식도 해봤다가 별 발부등을 다 치는 거 그거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유튜브를 보니까 WCC 근래에 WEA 그 잘못됐죠. 그 마귀 집단인 거는 틀림없어요. 큰 잘못됐어요.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 지금 굉장히 괴롭히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날짜별로 또 종류별로 해서 정확하게 찝어서 비판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뭐 젊은 전도사도 있고 젊은 목사들도 있고 보면 젊은 사람들이 이거를 막 조목조목 나열해가지고 WCC가 잘못되었다. WEA가 잘못됐다. 우리나라 기존 교회들이 큰 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노라라고 조목조목이 그 나열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걸 보면요. 참 맞아. 참 큰 교회들이 문제야. WCC 여기에 가입된 목사들 참 마귀 새끼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마음에 막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그 말이 틀리십니까? 맞습니까? 맞기는 맞다고. 맞기는 맞는데 정답이 아니라고. 속은 시원하죠. 그럼 그걸 많이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좀 낫게 보이죠.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잠시는 통쾌하고 시원할지라도 그 메시지에 영생이 십자가가 들어있지 아니하면요, 그것은 거짓 선지자라고. 그것 또한 거짓 선지자라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거든 깨달아지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고 오십시다. 264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264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지식이 많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소용없다. 나 그렇게 표현 안 하려고 그런다. 오로지 십자가만 내가 증거하겠노라. 그 이야기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WCC, WEA 비판하고 판단하고 다 소용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영생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걸 알았으면, 많이 알았으면 여러분들이 영생의 삶을 살고 있어야 되잖아요.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망해져 가고 있습니다. 타락하고 있다니까. 교회와 점점 멀어지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사절 보십시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한다. 그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설득력 있게 율법을 설득력 있게 여러분들에게 감동적으로 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감동이 있게 들은 마음이 그냥 짠하고 말이야 감동적인 눈물이 나고 그렇게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필요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다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십자가가 영생이 생명이 있는 글로 그쪽으로 인도하는 설교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글로 인도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께서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는 영생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영생, 생명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라.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영생의 삶을 위하여 우리가 통과해야 될 것이 이 환난이라고요. 징계라고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늘에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죽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죽을 때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다 그 말. 죽는 이 하늘의 미랄이 죽어야 되는 이게 환난이요 징계요 연단이라 그 말. 그 과정이라 그 말. 엘리 엘리 나막 사와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간곡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셨는데 결국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셨다고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때 안 돌아가셨으면 오늘날 우리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죽은 것 같이 너희도 죽어야 된다. 이걸 통과해야 된다.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잖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대로 우리도 죽어야 그대로 그의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고 부활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 그랬어. 우리가 죽어야 삽니다. 구약은 내 대신 소와 양을 죽였다니까요. 죄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죽었어요. 왜? 내 대신 죽었다니까. 무언가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죄의 문제는 죽지 아니하면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영생이요. 이게 복음입니다. 27절을 마지막 봅시다. 오늘 마태복음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 27절을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같이 한번 볼까요? 크게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은 이 환난이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언제 끝나지 이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순식간에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신다니까. 그 이야기예요. 환난 당할 때는 누가 하신다고? 그분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고요. 시험 당할 쯤 되면 또 피할 길도 주시고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다 알아서 하시는데 그걸 통과할 때 되면은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 하잖아요. 그죠? 순식간에 그와 마찬가지로 환난도 우리에게 금방 지나간다. 걱정하지 말라요. 너희가 하는 건 아니라고. 믿고 기다리라.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의 15절부터 있는 말씀은 마지막 때에 뭐 징조가 아니라고요. 그죠?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하여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나와 함께 같이 살자. 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다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통과하면, 이것만 지나가면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자, 하나 빠졌는데 21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요거 하나 빠뜨렸어요, 제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창세 전부터 예수님까지 이런 환란이 필요 없잖아요. 왜 필요 없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으니까. 산으로 도망갈 필요가 없죠, 그죠? 산이 없었으니까, 골고다가 없으니까 이럴 필요가 없었다는 말이야. 지금까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없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후에도 없으리라. 후에는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환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영생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필요 있다 없다? 환란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요. 이렇게 구약 시대 때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없었지요. 주님이 안 계셨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분과 함께 환란을 통과하면 그 뒤에는 환란이 필요 없다고,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통과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처럼 듣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깨닫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장하고 인내하여 이 귀한 환난 잘 견디고 극복하여서 주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